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주님이 엄청난 공격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레위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로마 입장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은 세금을 걷는 거예요. 손도 많이 갈 뿐더러 백성들의 저항이 아주 강력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이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 유대인 앞잡이를 세워서 대신 세금을 걷게 했어요. 그들이 세리예요. 근데 세리에게는 로마가 특권을 줬습니다. 로마가 일정한 금액만 로마 정부에 바치면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했습니다. 세리는 아주 혹독한 방법으로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세리들은 자기들의 돈을 강탈해가는 강도요, 또 유대 민족을 배신한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리들을 주님이 찾아가고 심지어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공격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세리 같은 죄인에게도 다가서고 말씀을 전하고 제자로 세우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주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사람은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리가 한 행동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건 주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죄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다가가셨습니다. 왜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리들의 죄는 미워하셨지만 세리들의 영혼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 영혼은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다 주님이 부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의인들의 모임일까요? 아니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죄인들을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회개시켜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이름 레위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이 레위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느냐? 마태로 바뀌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레위였는데 주님 만난 다음 마태가 된 거죠. 이 전서본문 마태는요, 팔레스타인 지역과 에디오피아, 마게도니아, 수리아 등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족의 등을 쳐먹던 죄인 세리가 변해가지고요, 거룩한 제자 마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수석자 바클레이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보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셨다. 주님은 레위를 보실 때 그 안에 있는 전도자 마태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위를 부르신 주님의 눈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이지만은 주님은 이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회개시키고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변하는데 우리 교회 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어서 여기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여기 주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레위 같은 모습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레위 같은 모습이 마태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해야 되나요? 주님 분명히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회개시킨다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마태와 같이 거룩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생활에 제일 많이 들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 나의 회개 생활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보면은 실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실망하면 안 되죠, 사실은. 의인이 죄를 지으면 실망하지만 죄인이 죄를 지으면 실망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잘못된 마음 가지고 사람을 보면은 실망하게 됩니다. 어디 가나 그런 일은 늘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똑같습니다.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교회를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처럼 죄는 그건 허용하면 안 될지라도 영혼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고 우리를 교회 생활로 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간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좀 보면 사실은 교회 생활을 점검하는데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마태처럼 변화시키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